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8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새 좀 공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밖에 활동하거나 이럴 때 코로나도 그렇지만 좀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서로도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서에 가까운 편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연대별로 보면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순교할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역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디모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낙심되고 또 기운이 빠져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위력을 펼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위축된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그가 눌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디모데가 육체적인 약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이유들이 막 종합적으로 디모데의 속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무엇이 됐든
바울은 기운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던 디모데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받은 디모데였지만 그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 또 문제들로 인해서 디모데는 그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주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직분 받은 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맡은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할 거리가 생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교회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열심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낙심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열심에 찬물을 끼얹고, 그러다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잃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시면 소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디모데는 지금 소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소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조금 괜찮아진다 싶을 때 딱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그 사람에게 딱 찾아갑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내가 잘 섬겨봐야겠다라는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어려움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많이 참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 절제를 주셔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에게 권면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디모데가 지금 문제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의욕 잃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들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지? 네가 겪고 있는 건 고생도 아니야. 너도 한번 이 정도 고생해봐야지 라는 그런 꼰대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8절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지식, 경험,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에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은 디모데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또 수고하는 그 순간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설득이나 강압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이 전달된다고,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 내 방법,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내 자존심 다 죽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해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게 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과정은, 예수님이 전달되는 과정은 내 말, 내 지식, 내 논리,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말들, 내 고집들, 내 자존심, 내 방법들이 죽었을 때 그제서야 온전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거 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논리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 고난, 내가 고통당하는 고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만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때,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결단, 방법,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소심케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안에서 그냥 썩혀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것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달할 때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 주님, 누구도 즐거워하는 사람 없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괴로움 많은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